예수의 부활을 접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지켜보기는 했는데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오늘 지금 이곳에서 나와 결합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들이 찾으시고 오늘 주님을 알아보는 복된 날이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5절로 1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했어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확신하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주여 당신이 그를 운반했거든 그를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러면 내가 그를 옮겨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하시니 그때 이제 마리아가 돌이켜 말하되 히브리 말로 흐랍보니여 그랬어요. 흐랍보니여 이는 선생님이라 말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누구를 찾느냐?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무엇인가 내가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누구를 찾게 되죠. 물론 혼자서 삭히는 그러한 시간도 필요하긴 하지만 내가 이 마음에 얽혀 있는 것들을 빨리 조금 풀어내고 문제 해결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군가를 찾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라고 하는 이 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의문 대명사죠. 누가 있어야 누구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누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있는가? 누가 있어야 누군가를 찾아낼 수 있죠. 오늘 마리아는 누구를 찾고 있었을까? 그것도 울면서 누구를 찾고 있었을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었겠죠. 마태복음 16장 15절에는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16장 13절에서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내가 누구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더냐? 주님의 사역에 대하여 주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그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그 일에 대하여 주님도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엇라고 하고 계실까?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시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갔어요. 신약시대의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이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판이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그 판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는 장소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거든요. 다른 사상이 넘실거리고 있었던, 그러니까 주님은 그 지역에 가서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쳤을 때 사람들은 과연 저 사람을 누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이곳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일 거다 말하고 너의 삶은 나를 누구일 거다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그때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인자를 누구일 거라고 말하겠는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기름진 삶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어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그러면 주님은 살아있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기름이 있고 죽어있는 기름이 있단 말인가? 갓 볶지 않고 그냥 짜낸 기름은 살아있는 기름이고 볶아서 짜낸 기름은 죽은 기름인가? 살아있는 기름은 과연 어떤 기름인가? 한 낫과 같은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한 낫과 같다. 우리는 그 한 낫을 정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 낫과 같은 그 정오의 그 빛은 그 상대 그리고 자기 자신 이 존재를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낮과 같은 이 존재는 그림자가 사라지는 시간을 한낮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다라는 것은 뭐냐? 존재성이죠. 존재. 내가 살아있는지 없는지, 내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이 없어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한낮과 같은 자여야, 한낮과 같은 믿음이어야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살아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살아있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기름 안에서, 살아있는 지식에서는 살아있는 것이 나오죠. 죽은 기름에서는 죽은 지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몸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머리와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요. 죽은 생각을 하면 몸은 죽습니다. 살아있는 생각을 하면 몸이 살아나요. 그러면 내 정신이 살아야 몸도 산다는 거죠. 그러면 살려내려면 살아있는 지식을, 살아있는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기름진 자가 되어지려면 전천후 크리스찬, 멀티 그리스도인.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일상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가면 그걸로 끝. 그게 아니라 에브리데이. 일상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기름이 나와줘야 되죠. 그리스도의 지식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생각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다시 재구성하고 다시 재창조해내는 그러한 확장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에 지혜로 세워진 삶이 살아있는 기름인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나팔을 부는 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살아있는 기름이라는 것은 내 안에 그냥 저장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이 기름이 나의 입을 통해서 나팔 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우물에 두레박을 두는 자와 같다.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는데 두레박이 없네요. 그럼 두레박이 있어야 물을 퍼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물에 가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두레박이 되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퍼서 부어줄 수 있는 자가 살아있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레박의 속성은 어떤가요? 길어 올려서 다 퍼주고 나면 비어있죠. 그러면 늘 비어있는 상태라는 말인가? 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삶이라는 말인가? 그렇진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됐어. 이제 꽉 채워졌어. 이 정도면 다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두레박에 있는 물을 비워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팔 불어서 그 살아있는 물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퍼주고 나면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준비하는 겁니다. 아, 채워야 되는구나. 그 지혜는, 그 지식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기름은 끊임없이 내 속에 스며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퍼주기 위해서 끝까지 제자로서 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너는 열망하고 있느냐? 찾아내려면 뭐 하셔야 돼요? 탐구하셔야 되고, 탐색하셔야 되고, 그리고 인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너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면 위의 삶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위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안에 앉아 계신다고요. 위의 삶이 뭘까요? 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삶을 위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에 있는 삶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위에 속하여 있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위의 삶이어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 옳은 생각 안에 앉아 계신다고요. 그러면 내 생각 안에 앉아 계셔야 기름이 끊이지 아니하고 채워질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그 지혜가 내 생각 속에 또 흘러 넘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이 세포 조직 하나하나가 재생되는 겁니다. 우편은 오른편이죠. 오른편에 있는 자는 받아들여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라는 겁니다. 왼편에 있는 자는, 좌편에 있는 자는, 그래서 우익과 좌익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죠. 좌익은 어때요? 항상 무엇인가를 반대로 얘기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흡수하지 아니하는, 영접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 계신다고요. 주저앉아 계시는 게 아닙니다. 서서 말씀을 주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남겨져서 하나님의 옳은 삶을 붙잡고 또 우리의 인생을 신앙화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화 되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남아야,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남겨져 있어야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는 찾고 있을 때 찾았죠. 찾았나요? 주님이 나타나셨나요? 찾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 찾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으셨겠죠. 주님도.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동산을 지키는 정원사. 그 정원사가 주님의 몸을 어디다가 옮겨갔다, 운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디에 두었는지 그곳을 알려주면 내가 주님의 몸을 옮겨가겠습니다. 여기서 옮겨가겠다라고 하는 이 바스타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운반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짐을 지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주님의 몸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역경이,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과정이 내 삶 속에서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그것을 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오늘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주님을 향하여 있는, 주인을 향하여 있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의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짐을 지는 겁니다. 말씀의 짐을 지는 거예요. 교훈의 짐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훈이 들어오면 쓴 것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뱉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의 짐을 지는 자와 지식의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 그 삶은 아래의 삶과 위의 삶으로 분리되어진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짐을 지는 건 무겁죠. 그리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 짐을 지고 지식의 짐을 지고 교훈의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은 위의 삶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채우면 어때요?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되어지겠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간다는 것은 채워가는 과정이에요. 채워가는 과정 속에서 버거우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고 그냥 들은 대로 또 믿음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또 해주시고 이러면 되는데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창조해 가야 되잖아요. 내 에너지가 거기에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내 에너지가 1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100% 다 해준다. 그게 믿음인가요? 그게 신앙일까요? 그게 큰 가르침일까요? 우리에게? 아이 때는 다 해주시죠. 부모가 다 해줍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는 자기 앞가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앞가림을 하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어때요? 불효죠, 불효.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가 언제까지 다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지혜의 장성한 사람으로 채워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누군가를 불러들여야 됩니다. 왜? 과정이 무겁기 때문이에요. 지식이 채워지면 채워지는 만큼 왜 무거울까요?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몰랐을 때는 몰랐기 때문에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제 알고서는 몰라서 못했다라는 그 변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야 되죠?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내 안에 앉아 계시는, 내 안에 남겨져 계시는 살아있는 그 그리스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그 지식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 바깥에서 뭐 누가 도와주겠어요? 나를 돕는 거죠. 내가 나를 스스로. 그래서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잠자고 있는 자가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기만하는 것이다. 자고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럼 깨워야죠. 나를 어떻게 깨워내야 되는가? 무엇인가 마음에 박히는 그 교훈이 있어야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부릅니다. 찾고 있는 마리아가, 누군가를 찾고 있는 마리아가 안타까우셨는지 음성을 내고 계셔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렇게 부릅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그 이름에는 그 쓴맛을,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자야. 모반자로 그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 자야. 이렇게 그 마리아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쓴맛에 몰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했죠. 몰약, 모르, 몰핀 그러죠. 진통효과, 몰핀. 몰약된 자야.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있었던 마리아. 그래서 그 몰약을,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던 마리아였습니다. 아가서 5장 13절에는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대요. 이 뺨이. 그러면 이 뺨에서 무엇이 나오기 때문에 향기로운 꽃밭 같다고 했을까요? 이 뺨을 만지면 부드럽죠. 사람의 마음이 푹신하고 부드러워야 말씀이 들어가요.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말씀이 스며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뺨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머리에 속하여 있잖아요. 머리가 굳으면 향기로운 꽃밭이 될 수가 없어요. 향기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향기롭다라고 하는 이 벳셈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물로 연마되어진 집에서 나오는 향로. 그러니까 이 머리가 연마되어지면, 하나님의 지식으로 연마되어지면 거기에서 향기가 나온대요. 그 머리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집을 만든답니다. 마음의 집.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 집도 필요하지만 마음의 집이 없는 자들은 늘 허전해요. 외로워요. 허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집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드러운 향기로운 꽃밭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무엇인가를 열망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정신적 열망에 의해 일으켜진 것, 이게 꽃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고대하고 어떤 것들을 갈망할 때 우리의 인생이 꽃밭 같아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아, 지금부터 이제 꽃길만 걸으라고. 그러니까 꽃길만 걸어가려면, 꽃길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열망하셔야 된다고요. 그 지식을, 그 지혜를,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정신적인 지식을 열망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꽃밭이 될 수 있어요. 그 향기로운 달콤한 그 진리로 머리에서 귀까지 울타리가 되어지는 이 달콤한, 이 향기로운 그 인생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달콤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늘 기계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귀가 그 진리로 울타리를 쳐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기를 소망하셔야 된다고요. 그 인생이 풀 언덕과도 같고, 풀 언덕, 망대와 같다는 거예요. 이 풀 언덕이 피라밋의 모양과 같다고요. 이게 막달라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죠. 풀 언덕.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항상 망대에 서 있는 자와 같다는 거죠.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또 나와 연결된 사람들을 봐주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무엇이, 어떤 어려움이, 어떠한 힘든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들에게 누가 필요할까, 그럴 때 그들이 필요로 할 때 내가 선뜻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망대와 같은 자, 막달라와 같은 자, 그러한 삶이, 그 입술은 백합화 같다고요. 입술이 뭡니까? 이 사파라고 하는 단어는 언어예요. 입은 뭘 얘기해요? 말을 하죠. 말. 올바른 말.
그럼 올바른 말을 하려면 말은 다 말이 아니죠. 말 같지 않은 말이 있어요. 말 같지 않아. 말인데 말 같지가 않아. 그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성숙된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마된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에서 뱉어낸다고 다 말이 아니죠. 연마된 언어여야 된다는 거죠. 연마된 그 언어가 백합화 같다고요. 빛난다고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가가 보여지게 되죠.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연마된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머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물을 머금고 그리고 들을 길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 있는 그 삶이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언어가 빛난다고요. 백합화처럼. 그리고 그 입술에서 몰약이 모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몰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채찍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채찍질하니까 어때요? 고통이죠. 쓰죠. 그래서 이렇게 빛나는 그 말씀이 내 생각들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스스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기름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내가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즙이 뚝뚝 떨어진다. 입에서 뭐가 뚝뚝 떨어지나요? 즙이 뚝뚝 떨어지려면 이 입에서 즙이 바깥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입안에서 우물우물 옹알이 수준의 언어가 아니라 이 언어는 바깥으로 나와서 건너가야 된다고요. 사람들의 속으로 건너가게 말해야 된다고요. 소리를 내면 그 소리는 내 속으로 건너와야 된다고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건너가지 못해요. 이 즙이라는 단어가 아바르라는 단어예요. 건너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건너간 그 말이 계속 내 생각들을 채워가는 지속되어지는 그 지속되는 그 말이 나의 삶을 극복해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극복해낼 수 있는 그 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즙이 건너가게 뚝뚝 떨어질 수 있도록 새어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 영적인 그 메시지가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물쩍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가도록 말하는 겁니다. 알맹이가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에 자신이 있는 사람, 말에 자신이 있고 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죠. 이게 알맹이가 있는 말이에요.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그 말에는 알맹이가 없어요. 허풍만 떠는 거죠. 허풍. 허황된 말만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무엇 때문에 히브리 말로 했을까요? 주여, 내가 히브리 말도 합니다. 히브리 언어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를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왜 히브리 말로 했을까? 헬라어도 있거든요. 선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에베르라는 단어죠. 건너가다, 횡단하다, 동쪽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들은 항상 동방에 있는 자들이에요. 동쪽에서 출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동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민족이 누굽니까? 저 이스라엘 중동 땅에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입니까? 아니면
빛을 비춰주고 있는 동방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 민족입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죠. 동방 예의지국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우리는 히브리다라는 말을 이미 써왔어요. 그거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데 지금 해석을 해보니까 우리 민족이 히브리더라요. 히브리. 에스겔 47장 5절에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량한 문에서 물이 우편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에스겔 47장에서 4번을 측정을 하죠. 첫 번째 동쪽은 어떤 곳이냐? 만남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만나는 곳이에요. 접촉하는 곳입니다.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동쪽에서 나오는 물이 어떤 물이겠어요? 에덴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거예요. 에덴. 즐거움의 동산. 창세기 2장 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편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동쪽에 무엇이 있었나? 에덴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에스겔 성전에서 나오는 이 동쪽에서 나오는 물이 어떤 물이겠어요? 에덴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0절에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그랬어요. 내 근원. 접합을 위한 시작의 사역이에요. 근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머리라는 단어예요. 넷이라고 하는 단어는 접합이라는 단어예요. 접합을 위한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 사복음까지, 이 물이 유브라데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에덴에서 나오는 그 물이. 그러면 4줄기니까 4강이냐? 아니에요. 한 줄기예요. 그 한 줄기의 물은 어떤 물이냐? 그리스도입니다. 살아있는 물을 가지고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우물가에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하나의 근원. 그러면 그거가 하나의 물줄기다라는 근거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넷이라고 하는 이 강 이름을 첫째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첫째 강이 아니에요. 첫째 그러면 서수여야 되잖아요. 서열이 만들어진 서수여야 되는데 첫째가 아니라 기수예요. 하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 안에 세 개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결국은 한 줄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있는 물이,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거죠. 하나 통일된, 그 하나 통일된 물은 비손이요 그랬어요. 비손, 쏟아짐이요. 그 금이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 금이 빛나는, 그리고 하윌라라고 하는 그 진통하는, 그리고 베델리엄과 호마노. 베델리엄은 구별된, 그리고 호마노는 부지런히 가르치다. 부지런히 가르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호마노.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물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고 있는 이 물이란 말이에요. 이 물줄기, 이 지식이란 말이에요. 사상이란 말이에요. 둘째부터 서수예요. 하나, 둘째. 기혼이라. 자, 하나의 물을 이제 쏟아내죠. 그 다음에 용출, 뿜어내요. 터쳐 나옵니다. 기혼, 터쳐 나오는 것. 셋째, hit대겔이라. 신속하고 날카롭고 날쌔고 예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예리하죠. 말씀은 살았고 움직이고
그리고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낸다고요. 이게 바로 hit대겔이에요. 그리고 넷째 깡은 유브라데더라. 목표가 결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열매를 맺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를 내놓을 때까지, 결실할 때까지, 목표가 만들어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믿음이에요. 믿으려면 믿을 수 있는 말이 와야죠. 이 지식에 대한, 성경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그냥 담 넘어가듯이 어물쩡한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 어떤 모양이든 반듯하게 나와야 되는데 말이 어물쩡하게 들어가면 그 모양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접합된 에덴의 사상입니다. 일천 배우고 본받다. 4번을 측량을 했더니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었다. 건너가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만큼 깊은 물이라는 거예요. 얕은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읽으면, 국어만 알면, 한글만 띄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얕은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움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측량을 했더니 발목까지. 그러니까 발목까지 왔을 때는 어때요? 우리의 지식이 보잘것없어 보여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보잘것이 없어. 볼 것이 없다고요. 그 지식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첫 번째 처음 배우고 본받았더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일천척을 측량하되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릎까지 왔네요. 무릎까지 오니까 이제 조금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그 지식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 지식을 통해서 내가 축복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본받을 때 이 과정이에요. 우리의 마음 상태예요. 어땠나요? 처음에 뭔지 모르겠고, 뭔지 잘 모르겠어.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아.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조금 들려요. 조금 알겠어. 그러니까 그 지식에 흠뻑 빠지게 되죠. 야 좋다, 이거 좋다, 너무 좋다, 이러면서 내 속에서 이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측량을 했더니 물이 허리까지. 허리는 어때요? 가냘프다. 그때 비로소 기초가 만들어진 거예요. 가냘프다. 이게 이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내거든요. 허리라는 단어에서. 규빗 안에 들어온 자, 기초가 만들어진 자. 근데 사람들이 여기까지 하면 다 됐다고 생각해요. 이제 허리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누구도 그 지식을 범접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지식을 범접할 수 없을 만큼의 깊은 그 물을 가져야 되죠. 깊은 지식을, 깊은 사고를, 깊은 마음을. 그러니까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었도다. 지식이 그렇게 쉽게 들랑달랑 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그 지혜는, 그 말씀은, 그 물은 그래서 배우고 본받아서 건너가려면
그 물을 이제 통과하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 구약에서는 멈춰 있었어요. 못 건너갔으니까. 자, 요단도 건너왔죠. 애굽도 건너왔고 요단도 건너오고 가나안도 건너왔어요. 그런데 이제 못 건너가는 강이 딱 만들어졌네요. 그리스도 예수의 강. 그 지식을 뚫고 지나가셔야 된다고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배운 자만, 제자들만. 근데 허리까지 왔는데 멈춰요? 그러면 안 되죠. 그 물에서 내가 놀 수 있도록 그 물이 창일하여 넘쳐서 많아져서 내가 그 물에서 헤엄칠 수 있도록 그 지식의 바다에서 내가 그 지식을 갖고 놀 수 있도록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가르치는 사역이. 그래서 못 건너온 자들을 다 건너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 지혜를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그 물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 물을 통과해야 부활이에요. 그 물을 통과해야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신 거죠. 알지 못하면 건너지 못하는 거죠. 그 말씀을 그리스도로 가르침으로 통과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라보니요, 크라보니 그랬어요. 나의 선생님, 이게 헬라어 단어에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단어도 선생이라는 단어가 있고 주여라는 단어, 콰바디스라는 단어도 있죠. 자, 이 헬라어가 선생이란 단어, 주인이란 단어가 있는데 왜 라보니어 했을까? 건너가기를 원합니다예요. 당신의 지식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지식으로 인하여 내가 당신을 알아보고 그 지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실은 나를 채찍질하는 그 고통이 있기는 하지만 내 안에서 쓴 것을 맛보게 하는 그 상황은 벌어지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을 건너가고 싶습니다. 크라보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하는 거예요. 헬라 시대니까 헬라어로 해야 되는데 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흐라뿐이라고 하는 라보니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라부, 증가하다, 채워지다, 던지다. 이 단어가 뭐냐? 선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선생은 어떤 자입니까? 지식이 증가되어져야 되겠죠. 하늘의 지식이 채워져야 되겠죠. 그리고 많은 것을 던져줄 수 있어야 되겠죠. 던져줄 수 있는 지식이 한정되어져 있으면 더 이상 선생이 아니에요. 배우는 자와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배우는 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가르치는 자가 뒤처져 버리면, 연구하지 않으면, 탐색하지 않으면, 탐구를 하지 않으면 던져줄 게 없어요. 그럼 먹을 거리가 없겠죠. 먹을 거리가 없는데 그 집에 갑니까? 그 식당에 가요? 그 교사에게 배우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메시지예요. 크게 번성하여. 그러면 얼만큼 번성을 해야 크게 번성을 한다는 말입니까? 인구가 얼만큼, 자손을 얼만큼 낳아야 크게 번성해서 그 수가 많아서 셀 수가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까? 여기에서 크게라고 하는 단어도 라브라는 단어고 번성하다라는 단어도 라브라는 단어고 그 수가 라는 단어도 라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생되어지고 선생돼서 선생 만들어서 뭐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선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라본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주인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선생되고 선생되고 또 선생돼서 그 선생이 그 선생들이 가르치는 그 지식이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기록을 다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지식들을 던져주니까 미처 그 지식을 기록할 수도 없도록, 셀 수 없도록 그리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가르치는 자로 남아야 해요. 던져줘야 됩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어때요? 다 사장되어져 버려요. 배운 거니까 그냥 남아있으려니 그러긴 하지만 그거를 꺼내서 써먹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자꾸 돌려야 해요. 그래서 마르다는 이제 주님의 물만, 그 관문만 통과하면 되는 것이죠. 에스겔 성전에서 나왔던 그 접합된 그 물은 건너지 못할 강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의 그 지식은 분명히 우리 모두가 다 통과할 수 있는 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통과하는 물이라는 건 뭐예요? 건너갈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되지 못하고 깨달아지지 못한 지식들은 통과가 안 돼요.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어져야 다음 번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계속 뭐예요? 브레이크 걸죠. 자, 될 때까지 해.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알 때까지 외워. 그러죠. 왜? 애가 건너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건너갈 때까지 가르친 거예요. 건너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네가 알아서 건너가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가 있으니까 건너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좀 늦는 아이가 있고 좀 빠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난 좀 늦나 보다. 전 좀 늦었어요. 그래서 늦게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등수를 먹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완주했니? 얼마큼 열망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배우고 본받고 있는 거 맞지? 그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관문, 그것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마리아는 배우고 본받으며 건너왔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배우고 본받으며 지금까지 건너왔습니다. 주님의 품격 있는 그 소통, 주님과 품격 있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끊임없이 나에게 걸맞는 그 지식들을 습득하며 가는 거예요. 마리아의 각오가 저와 여러분들의 각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이 있는 말씀으로, 깊이 있는 말이, 깊이 있는 말씀이, 나에게 걸맞는 지식이 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다움을 드러낼 수 있어요. 나다움을 드러내야죠. 뭘로 드러낼 거예요? 깊이 있는 말로, 나에게 걸맞는 말로, 존중받기 위한 가장 어른다운 무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말이에요. 언어예요. 언어 가르치신 거예요. 지식이 언어로 들어가잖아요. 말로 들어가잖아요. 17절로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곧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는 이제 전파자가 되어진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였고 주님이 자기한테 하셨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가서 합니다. 이게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오히려 마리아에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웬일로 마리아가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전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에게 말씀하셨어요. 만지지 말라. 내게 만지지 말라. 왜 만지지 말라고 했나? 내가 아직 아버지를 향해 올라가지 못하였다.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그의 삶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와 너의 삶의 아버지를 향하여 내 하나님과 너의 삶의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간다고 저 삶에게 말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된 삶에게 내가 주를 보았고 주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하였다. 왜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합토마이라는 단어예요. 불을 붙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고착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0절로 22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게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토마이라는 단어예요.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초등학문과 사상적 접촉을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도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주님과 접촉하면 좋은 것들이 나올 텐데, 흘러나올 텐데 왜 주님과 접촉하지 말라고 하는가. 오늘 이 마리아는 마지막 관문인 그 지식을 통과해 가야 되는 상황이죠. 이제 구약의 물을 다 넘어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관문 하나가 남으셨거든요. 주님께서도. 어떤 거? 부활은 하셨는데 승천하지 못하셨다고요. 그러면 하늘에 오르셔야 그게 온전한 지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짜임새로 완결되어지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미완성이야. 아직은 그 지식에 불을 붙일 필요는 없어. 네가 그동안 건너왔던 그 지식이 고착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고착되지 말고, 그러니까 나와 접촉하지 말고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나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 내 아버지와 하나님과 너의 삶의 아버지와 너의 삶의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간다고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이 향하다라고 하는 이 전치사 프로스라는 단어거든요. 모모에로 가까이라는 단어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올라가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일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의 하늘로 올라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늘이어야 되죠. 하늘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하늘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수준이 만들어져야 돼요. 땅의 수준에 있어서는 이 지식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해요. 나의 하늘로 올라오신다고 나의 아버지와 나의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과 너의 아버지를 향하여 간다. 그러면 향하여 올라가신다는 그 의미는 시줄과 날줄이 다 엮여져 짜였다는 거예요. 시줄과 날줄이 다 짜여졌기 때문에 완성되는 거죠. 그럼 완성된 옷이어야 하늘을 올라갈 수 있어요. 옷이 날개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완전하게 다 직조되어진 겁니다. 그럼 완성된 삶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내가 완성됐다라는 거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냥 완성됐다 이러고 그냥 그 추상적으로 가지고 가면 될까요? 그냥 완성됐어 이러고 그냥 느낌으로만 가지고 가면 될까요? 아니죠. 분명히 어떤 것들이 나와요. 완성된 삶은. 그 날개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간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라간 그 삶은 바깥으로 무엇인가 뿜어져 나옵니다. 무엇이 나올까요?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 오늘 하루가 또 내게 주어진 것도 감사하고 가족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밥 먹고 사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언제든지 데려다주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수고하는 분들께도 감사가 오고, 공중 화장실에 갔을 때 깨끗하게 정리되어 깨끗하게 치워놓은 그곳에서 수고하시는 그분에게도 감사가 올라오고,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무엇라도 가졌으니까 또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무엇보다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에서 감사가 올라와요. 아, 완성됐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지하셔도 좋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이런 것들은 어때요? 아직 직조가 다 안 됐어요. 완성이 다 안 됐어요. 하늘에 올라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늘 땅의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한숨과 탄식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오른 자가 뭐가 부럽겠어요? 하늘이 된 자가, 하나님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삶이 뭐가 부럽겠어요? 뭔들 감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호흡하고 있는 거 이것 자체가 감사죠. 오늘 이 자리에 명절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것이 저에게도 감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부활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제자들은 다 자기 살 곳으로 가버렸어요. 자기 살궁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살궁리. 그러나 끝까지 남아서 막달라 마리아는 망대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지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지켜줬고, 그래서 이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동안 배웠던 거 예습 복습 안 한 까닭이야. 응? 배웠으면 예습도 하고 복습도 했었어야지. 배운 것 예습 복습 안 하니까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다 되돌아가 버렸어요. 자기의 그 삶의 패턴으로, 생활 패턴으로, 자기의 습관적 패턴으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생각이 질기다고요. 추적해 온다고요. 끝까지. 그래서 잠시도 우리는 긴장을 늦춰서도, 마음을 턱 놓아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예습 복습하지 않는 순간 그렇게 다 자기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는 다 몰약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몰약에 향을 내는 교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에 마침표를 찍기보다는 물음표를 가지고 깨달음의 느낌표를 만들 때까지 내 속에서 말씀이 자라고 무르익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열매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목표가 완성되어졌을 때 진정한 감사의 삶으로 하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모두가 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